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날 4월 14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23장 25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25장까지 읽어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붕괴와 함께 가게 됩니다.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그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무게를 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쇠들,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애쓰고 있는 요시야의 활동은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23장에서 요시야가 이방 예배들을 없앱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6절에도 보면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냈다. 7절에 보면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이방 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만든 우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하늘의 별들을 섬기기 위한 신상들이,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고,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23장 5절에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내쫓았다. 11절에 보면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네이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12절에도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 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후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13절에 보면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다의 왕들이 중심되어 저질렀던 죄악들,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많은 왕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 그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것들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많은 우상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 우상들에게,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있고, 그것들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나서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왕들이 나서서 그런 우상들을 위한 동상들을 만들고 제단들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과 겹치게 되면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정말 교회 안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했던 신전 안에, 성전 안에 그 더러운 것들, 그 우상들 가득 차 있었던 것들 보면 정말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요시아의 열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막아내고 개혁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큰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25절 요시아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뒷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요시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았지만 요시아가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부숴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이 세워놓았던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산당들, 그 우상들, 그 제단들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변화가 있겠어? 예,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시는 사람들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요시아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무너지는 와중에 요시아가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도 안쓰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모습, 마음은 어떠셨을까? 비록
무너지는 것 막을 수는 없었지만, 멸망하게 되는 것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는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이켰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곳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 이틀째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 하루 종일 누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점프할 수 있는, 스프링할 수 있는 힘찬 4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프링 아드 폰테스.